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제가 집에서 키우는 장미가 아주 예쁘게 꽃이 6송이 정도 잘 피었어요. 그래서 거실에 들여놓았어요. 들여놓고 그 꽃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꽃이 다 지고 나서 밖에 베란다에 내놓으니까 아니 잎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그 장미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왜 죽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에다 들여놓으니까 거실에 들여놓으니까 햇빛을 보지 못해서 결국 그 장미가 죽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물은 햇빛을 봐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 주일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그리스도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론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그 빛의 속성은 스스로 그 자체를 입증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후레쉬를 켠다거나 이제 전등을 켜면 그 빛이 비추는 그 자체로 지금 불을 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빛은 그 자체로 스스로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그에게로 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로 확증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을 들어서 증거하십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확실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셨으니 그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비꼬아 버림으로써 이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영적인 일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하셨지만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앞서서도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라는 말을 자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노도 제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잡히실 때, 그 때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조급한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계신 참 메시아를 몰라보고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들 눈앞에 오신 메시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선언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다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예고하십니다. 죽는 이유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에도 유대인들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억누르고 절제하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자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때를 여기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주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2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이 확신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드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보고 한 달을 돌이켜보고 1년을 돌이켜보고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때보다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강로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다수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는다는 자체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이처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우리 빛 되신 우리들이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면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빛 되신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당연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받은 생명의 빛을 마치 거울로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빛을 주님께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아이, 내가 무슨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 운운해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사온즉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